오늘은 절기상 종려주일이죠. 또는 순환주일, 또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5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백성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며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그렇게 부르게 되지요. 그리고 고난주간인 것은 이번 주 금요일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고난주간.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이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고 이번 주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잔치와 오락을 금하고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구제에 힘쓰는, 경건에 힘쓰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세 가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랍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것일까?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2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 같이 되었다. 예수님의 마음, 품어야 될 마음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여김받지 않고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말씀은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자기를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중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구약의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네, 전혀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시고, 그리고 범죄한 적이 없고 깨끗하신 분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 왜 그랬나? 왜 그러셨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지셨다는 거죠.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오신 이유는 자기를 버리시고 사망의 범죄자가 우리 대신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워야 됩니다. 비운단 말은 내려놓는단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생각도 내려놓아야 되고 욕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생각을 비워야 되고 욕심도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빈 곳에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됩니다. 내 욕심을 비우게 될 때에, 이 세상 욕심을 비우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게 됩니다. 내 생각, 내 자아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 빌립보서 3장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 8절입니다. 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그리고 다 배설물처럼 버렸죠. 왜 바울이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 고상하단 말 안에는 탁월하다, 빼어난 가치가 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학문, 로마 시민권, 그리고 기득권, 명예,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걸 다 버린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뭘로 채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것을 내 생각과 사상과 경험과 내 욕심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뭐 하셨습니까?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굿간에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낮추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머리 둘 곳조차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죠. 자기를 낮추신 것이죠. 오늘이 종료주일인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준마를 타고 호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비틀거리는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비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고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힘없는 사람처럼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은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니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맞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을 하시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낮아진 자를 하나님은 또한 겸손한 자를, 자기를 낮추는 자를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이건 큰 축복이죠. 사람들 앞에 나를 낮추면 내가 멸시당하고 무시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세상의 지와는 다릅니다. 요즘은 뭐 자기 PR 시대라 해서 자기를 홍보를 하고 높아지기를 위해 쓰고, 어떤 다른 사람들을 밟고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 내가 올라서기를 위해서 얼마나 힘씁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높이면 내가 낮출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내가 높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네, 야고보서 4장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누가요? 주께서요. 누구를요? 나를요. 높여주시죠. 네, 주님 앞에서 낮추면, 겸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낮추는 훈련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지위는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높은 지위에 있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을 낮추고, 그리고 세리를, 죄인 취급한 세리를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3절 14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여기서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죠. 세리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부끄럽게 여기고 철저하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겸비하게 자기를 낮추고 기도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죄인들과 비교해서 부끄러움이 없다. 도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염하거나 나는 깨끗이 살고 그리고 금식하며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비교해서 하나님은 높인 자 바리새인을 낮추시고 그리고 낮춘 자 세리는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찌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춘 세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하시고 그가 기도 응답받고 내려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추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세리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겸비하고 낮아지는 자세로 주님을 대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욥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22장. 욥기 22장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아멘.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우리 환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물론 영혼 구원도 겸손한 자를 영혼 구원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춘 그 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천국과 지금 욥기에서는 천국까지는 아니지만 마태복음 18장 어린아이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천국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겸손과 반대되는 개념이 교만일진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적하고 꺾으시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높인다 했는데 또 은혜 주신다 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 들어가는 구원과 연관을 시켜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네, 3절과 4절입니다.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제자들끼리 서로 천국에서 누가 클까 이렇게 서로 변론하다가 주님께 물어보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세우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떤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겁니까? 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느냐? 낮추는 그이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낮춰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리고 천국 들어가게 하시고 천국에서 큰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낮아진다는 게, 겸손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품어야 될 주님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되고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어떤 마음을 본받아야 되느냐? 자,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네. 주님의 마음, 품어야 될 마음 세 가지. 첫째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을 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품어야 되고,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뭐 하셨습니까?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실제로 말로만 복종이 아니고 진짜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의 처음과 끝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 복종하라입니다. 또는 순종하라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나의 제자들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 마태복음입니다.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묻죠. 세례요한,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묻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축복을 하고 그리고 네가 그 신앙 고백한 것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러면서 이 말씀 끝난 다음에 21절 보게 되면 비로소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그걸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22절에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항의를 하는 장면이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 말씀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너희들도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영광만 얻기 위해서 나를 따라서는 안 된다. 영광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야 그 다음에 영광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고난을 피하고 회피하고 도망가게 된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게 뭡니까? 주님처럼 나무 십자가 만들어 가지고 무겁게 해서 짊어지고 행진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십자가 억만 개 만들어 가지고 지고 가도 나 하나도 구원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십자가 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나무 십자가 져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난 당한다 해서 고통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한다고 그래서 피 흘린다고 그래서 내 영혼 하나도 구원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라.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지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 다시 말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은 천국 들어가는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입니다. 2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 영혼 구원,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에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본을 우리에게 구원의 본을 그리고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 거예요. 뭐함으로요?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이 십자가 지신 것은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 거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 9절입니다. 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뭘요? 고난이요. 무슨 고난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이죠. 뭘 배워? 순종. 그래요. 이 십자가의 고난은 왜 십자가 받으셨습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불순종했다면 십자가 안 졌겠죠. 예수님도 힘드시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이 산을,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리시죠. 전혀 응답 안 하시죠. 말씀 안 하시죠. 그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지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 9절 8, 9절 다시 한번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래요. 예수님도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뭐의 근원입니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다. 영원한 구원은 천국 들어가는 구원 맞죠? 네, 천국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얘기죠. 만약에 주님께 십자가 안 지셨다면, 고난을 안 받으셨다고 한다면 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 내가 십자가 진 것처럼 너희도 자기 십자가 져라. 이 얘기는 내가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라. 그 본을 보이신 것이 십자가 사건. 그래서 온전하게 되셔서 자기를 순종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이죠.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순환 주간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주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첫째는 비우는 마음, 내려놓는 마음을 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낮추는 마음입니다. 겸손해지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넘어서 주님을 가장 많이 닮고 최고의 주님의 제자, 또 복된 제자, 참된 제자, 빛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 지셨을 때. 자, 빌립보서 2장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11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죠. 그리고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은 제자로서 이 세 가지의 마음을 품게 되면, 비우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존귀하게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